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핵물리학회가 운영 중인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시계는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적인 그런 자료와 예측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아주 과학적인 그런 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가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데 12시가 되면은 지구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나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 종말을 알리는 시계가 올해 1월에 그 시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올해 1월에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11시 58분 30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남은 시간이 90초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종말 시계가 12시에 가까워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옛날에 그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그냥 핵폭탄을 실험하던 그런 시대에 이 핵폭탄 위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구 종말 시간이 그때 이렇게 12시에 가까워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가까워진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계속해서 이 지구 종말 시계가 2020년도에는 11시 58분 20초, 그러니까 100초 정도 시간을 남겨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그리고 2023년도 올해에는 그것이 10초 정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그만큼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가 있어서 결국 이 지구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지구 종말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재앙이 정말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폭염이 전 세계 구석구석, 전혀 그 폭염과 상관없는 나라에 그것이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한 거랍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 것이 덜한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더 엄청난 폭염이 쏟아져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엄청난 폭우가 우리에게도 임했지 않아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강물이 범람하고 또 논밭뿐만 아니라 집도 다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최근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냥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나비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를 거쳐가나비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 있지만은, 이 지구 종말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지구 끝이 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이거 정말 지구가 이러다가 다 멸망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깨달은 그런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은 그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 좀 더 그건 막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을 안다면, 내가 내 자신의 종말의 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패티슨 교수하고 마린 호스피스의 윌리엄 교수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것을 7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죽음이라는 그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은 누구 친구와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라는 그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된다는 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자기의 어떤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여섯째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실이 뭔지, 진실에 대한 그런 진실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산다면 그만큼 내 삶에 두려움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여기에 와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런 죽음이 자기 눈앞에 며칠 안 있으면 닥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죽음을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을 때에, 얼마나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면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구원과 영생, 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끝으로 자신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정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거기에서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힘겨울 텐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없을 때에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의 의미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한 뭐라 했어요?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다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에요. 그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 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스스로가 종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 아는 대로 가룟 유다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악한 악인으로 낙인을 찍힌 것은 그가 마귀에게 그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도록 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은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우리의 삶에서 다 없애버려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수도사가 허허벌판에서 금식하면서 영성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영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귀가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에게 찾아갑니다.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도사가 이 영성 수련을 하는 것을 방해하겠다 생각하고는 가갖고는 그동안 금식하면서 오랜 동안 이 영성 수련을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난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는 이 수도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수도사는 그런 것에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대단한데 생각하면서 그러면 의심을 넣어주고 그가 또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는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을 크게 자꾸 내세우면서 그 영성 수련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성 수련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수도사의 그런 그 수도사 영적으로 무장된 이 수도사를 유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 마귀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수도사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방금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 교구에 주교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주교가 돼야 되는데 동생이 먼저 주교가 됐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동안 영성수련을 쌓았던 것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동생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 약한 부분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틈이 있어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틈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좀 허술하잖아요. 틈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유혹을 모두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틈을 예수님이 다 메워주셔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뛰어난 그런 영역을 가지고 능력이 많다 해도 내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 뒤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그러면 내 모든 틈이 메워져서 마귀를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에 세죽식을 진행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족식을 진행한 내용만 나옵니다만은 사실 유월절 이 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뭘 했어요? 성찬식을 했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또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그 성결을 지켜가는 삶을 이루라고 예수님이 그런 성찬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신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족식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섬기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위의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하디 천한 인간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그들보다 더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발을 더러워진 그 온갖 먼지와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거, 이 유대에서 발을 씻겨주는 거는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노예들이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노예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런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어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서라도 낮아지는 그런 종이 되기 원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은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일종의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의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일반 평신도보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라도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종의 길로 나아가셨어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스스로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 더군다나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떻게 그 제자의 발, 더러운 그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저는 참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좀 성격이 급하고 또 실수 연발인 것 같아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주님이 내 발 씻는 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근데 성질이 다혈질인 베드로는요 급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당장 납득이 안 되니까 도저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사역을 허락해야지 예수님과 네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너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앙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정말 더운 날씨에 바람 한 점도 없는 그런 때에 나무 그늘에서 나무에 걸터 앉아갖고 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쪽에서 얘야 엎드려 바닥에 엎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땅에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야 겨서 일로 와 기어서 이쪽으로 와라 아빠한테 와 했더니 이 아이가 막 겨갖고는 그 아빠한테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오니까 이제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뛰어와 했더니 뛰어와. 그러고 나서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는 아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 뒤 봐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나무에 뱀이 착 걸쳐갖고는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이가 거기서 그냥 머뭇거리고 거기서 놀다가 잘못했으면 뱀에게 물려서 죽거나 아니면 큰 고생을 할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말하는 대로 땅에 엎드리고 겨서 거기를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 땅에 엎드리면 내 옷 더러워지고 또 뭐 기면은 다 옷이 그냥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으면은 그거 나중에 털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나 그렇게 하기 싫다 생각하고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뱀에게 물려서 사고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즉각적으로 아빠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따르지 않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사람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면은 은혜 받을 수 없다. 너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네 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 머리,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다 씻어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발만 씻겨주지 말고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세요 하면서 은혜를 막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0절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무슨 소리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사해지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세상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만 씻으라는 거예요. 발만 씻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루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수시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죄가 관영한 세상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면서도 그 죄를 내가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벽을 만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만 씻으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그런 모든 잘못이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래. 그래서 순수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시고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온전한 제자로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세상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